야곱이 창세기 34장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 보시죠. 자, 네 번째는, 자, 이름은 이스라엘로 받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이 야곱이 바로 이제 가야 돼, 이렇게 베델로.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 그랬잖아요, 지금요. 근데 야곱이 베델로 바로 안 가죠. 야곱이 베델로 바로 안 가고, 자, 어디 갔냐면, 요래 있습니다. 이제 야복강에서 만나가지고, 앞에 보면, 여기가 베델이잖아요. 가야 되는데, 수콧에 가가지고 오래 머무는 거예요. 바로 안 가고. 그리고 나중에 세겜 지역에 또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 아예 땅 사고 있었잖아요. 정착하려고. 그때 어떤 일이 있잖아요, 세겜에서. 창세기 34장에 보게 되면 이런 일이 벌이잖아요. 딸 디나가 가나안 여자 구경하러 갔다가 세겜 족속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죠.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강간당에 들어오니까 오빠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 중에 이 레이가하고 어떻게 했냐면 칼 들고는 이 두 사람이 속이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 세겜 족속 추장이 디나를 내게 달라고 야곱에게 와가지고 딸을 내게 주라고, 내가 딸을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이 동생들이 뭐라 했냐면 그냥은 못 주고 할례 다 받아라. 너희 모두 포경수들처럼 할례 다 받아라.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때 이 두 아들이 칼 들고 가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나머지 아들이 합세해가지고 약탈하잖아요. 물건을 다 노력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돌아왔거든요. 이 소식을 야곱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34장 34장에 이래 됐죠. 30절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냄새를 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너희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나이까. 자, 보시죠. 이제 야곱은 다 틀리게 생긴 거예요. 이제 몰살이다 그 말이에요. 끝났다 이제. 자,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이유는 간단해요. 야곱이 있어야 될 곳에 안 있는 거예요. 야곱은 보면은 숫곳이나 세겜에 머물면 안 되고 베델로 가야 되잖아요. 베델로 안 가고 여기 있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 바람에 딸이 나가서 이방 여자 보러 갔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자, 보면 하나님은 지금 베델로 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표대 목표는 베델이었습니다. 근데 안 가잖아요. 이 보면 왜 안 갔을까? 딱 보니까 중간에 오는 여정에 숫곳, 아까 있었잖아요. 숫곳, 거기에 머물러 보니까 야, 이거 양떼, 짐승떼, 목축하기가 너무 좋은 초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키우다가 나중에 보니까 세겜 와보니까 야, 여기는 아예 땅을 사버리는 거예요. 여기 정착해야겠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간 거예요. 라반 집에서 20년, 숫곳과 세겜에서 10년을 보낸 거예요. 땅을 정착하잖아요. 왜? 너무 목축하기 좋고 이 사람들도, 이곳 사람들도 야곱이 부자니까 자기들한테 오니까 자기들도 좋잖아요. 환영하고 대우받고.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 있습니다. 야곱은 숫곳과 세겜은 지나가는 곳이지 머물 곳이 아니잖아요. 야곱은 나그네잖아요. 자기가 가야 될 곳은 저 베델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이 세상은 나그네고 행인이죠. 우리들은 이 세상은 지나가는 곳이지 우리 본향은 천국에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둘 곳은 여기가 아니잖아요. 보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마음 둘 곳, 머물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 할 때 그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정착하고 머물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이 대학생 때 와가지고 교회를 떠나다가 망하는 거라고요. 마음을 어디 둬야 되느냐면 서클에 두는 게 아닙니다. 대학 가가지고 서클 활동하고 봉사 활동하고 학교 가가지고 동아리 들어가지고 거기가 정착 곳이냐고 거기다 마음 두다가 망해버린다고. 우리가 마음 두고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학교고 찬양되고 이 교회에 내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에 내 마음을 두고 내가 머물 곳은 여기구나. 여기에 머물러야 되는데 나중에 동아리 들어가지고 그런 데 가서 활동하다가 사람들이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대우해주니까 머물러 보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보면 그리고 이 야곱은 가야 될 곳이 베델이지 멈추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아까 여기 보면 앞에 화면 한번 보셔요. 여기서 세겜에서 이렇게 베델로 가야 됐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50km가 안 돼요.
요 짧은 거리인데 안 간 겁니다. 그죠? 교회는 바로 옆에 있는데, 그죠? 항상 내가 머물 곳이 어디냐? 교회구나. 내 마음 둘 곳이 어디냐? 교회 봉사구나. 항상 가까이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화면을 보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신앙은 전진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냐면 이 야곱이 신앙이 나태해진 거예요. 에사하고 화해했고 재산도 많이 가지고 나왔고 숫곳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대우해주고 평안하거든요. 그만 머물러 버린 거예요. 야곱이 나태해진 거예요. 살기 편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곳은 베델이잖아요. 저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대를 준 겁니다. 부름의 상을 주셨잖아요. 바로 야곱은 계속 가야 됐던 겁니다. 주님이 위에서 불러주잖아요. 야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훗날 주님 앞에 서가지고 그때가 바로 네가 쉴 곳이라고, 칭찬과 존경과 영광을 얻는 것은 저 위의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달렸다 돼 있잖아요. 표대를 행하여 내가 쫓아가노라. 그 베델이 하나님이 정해준 표대였습니다. 그곳에 가야 되는데 결국 야곱은 징계를 받은 거예요. 혹독한 징계를 받았지만 야곱은 이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징계를 다 받고 나니까 야곱이 그제서야 깨닫잖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35장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뭐라 하셨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이제는 거기 머물고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이건 보시죠. 여기 보면 바로 이 세겜에서 앞에 화면에 보면 여기서 징계를 받잖아요. 징계 받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리고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이 징계 받는구나. 내가 갔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아,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하고, 베델이 야곱아 어떤 곳인지 너 알지 않냐? 그때 너 나 처음 만나는 곳이고 거기서 너 나에게 베델에 이 기둥 세우고 나한테 소원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자, 무엇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베델로 가자. 거기서 엘 베델이라고 불렀죠. 자, 보면 요거 놔두고 자 말로 할게요. 여기 보면 베델에 이 야곱이 어떤 소원을 했냐면 아시죠? 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이대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주시면 내가 이 하나님께 반드시 11조를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왜 베델, 네 소원했던 데를 말씀했겠냐? 너 한번 생각해봐라. 나는 너에게 신실했냐 아니냐? 하나님은 약속 지켰잖아요. 야곱아, 너 혼자 나왔지 않냐? 내가 지금까지 끝까지 너와 함께 있어줬지 않냐? 그리고 너와 네 자손 다 만들어줬고 네 재산을 번성하게 해줬고 너에게 땅 준다는 약속대로 다 줬지 않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줬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했지 않냐? 나는 내게 언제나 신실했다. 너는 내게 했던 말 돌아보라. 너 그때 뭐라고 너 나한테 다짐했냐?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빈털털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즉 나는 빈손에 있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얻었으니까 내 모든 것은 하나님입니다. 너 그렇게 한다 그랬지 않냐? 근데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너 먹고 사는 거 편하고 좋다고 거기 머물러 있냐? 여수림이 살찜에 나를 걷어찼도다. 너가 윤택해지고 부해지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건데, 야곱아 다시 베들로 올라가자.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나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셔요. 돌아보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지옥만 안 가게 해주면, 구원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지긋지긋한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교제에 머물기만 해주시면 제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취직이 되고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결혼도 시켜주시고 직장도 열어주시고 누구도 전도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용서해 주시면 제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소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게 들어줬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뭐냐면, 오냐? 구원해 주마. 오냐? 다 약속한 거 언제나 함께하고 해줬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고 말해요. 이 보면 정말 내가 나쁘잖아요. 내가 진짜 야곱이구나. 사람에게만 간사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도 내가 간사하구나. 그걸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나의 친구로 나에 대한 진짜 사랑하시는데, 야곱이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래 말했죠. 이방 신상 다 땅에 묻어라. 옷을 갈아입자. 이제 지긋지긋한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던 것 다 땅에 묻어버리자. 삶을 바꾸고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보면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겁니다. 나중에 엘 베델, 진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신앙고백으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뭐냐면 야콥강에 서던 이스라엘로 이름 지어줬는데 엘 베델이라 부르자 하나님이 그때 처음으로 이스라엘로 이름을 진짜 불러준 거예요. 왜? 10년 전에는 이스라엘 이름 지어줬지만 이름답게 안 살았는데 이제는 뭐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불러주는 거예요. 보면 왜 하나님이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그렇게 했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 약속했죠. 여기에 돌아오게 하리라.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베델을 그리워하고 있는 걸까? 잘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을 그리워하잖아요. 야곱아,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처음부터 네가 이곳으로 다시 오리라. 하나님 마음에 언제나 베델이 있는 거예요. 그 베델에서 야곱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께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원하죠. 뭐라 하냐면 저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고 저는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모두 바치겠습니다. 바로 자신을 하나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는 그 마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 처음 사랑, first love입니다.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그 모습이 그리운 거예요. 보면 하나님이 30년 동안 야곱을 훈련시키면서 야곱에게 뭘 알려주고 싶었어요? 야곱아, 나는 너를 끝까지 한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는다. 야곱아, 너를 제일 사랑하는 게 나다. 야곱아, 너가 장자 명분 없을 때도 내가 내게 장자 축복을 줬고, 야곱아, 너가 나를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았었고, 네가 나를 모른 척 버려도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었고, 나는 언제나 너를 지켜줬고, 언제나 너와 함께 따라다녔고, 야곱아, 너는 나의 꿈이다. 너는 나의 기업이고, 야곱아, 너는 나의 사랑이라고. 야곱이 돌아보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는 간사한 자에 불과하고 사람에도 간사했고 하나님께도 간사했고 자기는 진짜 보잘것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손도 주고 이 모든 것도 주시고 나에게 모든 약속을 지켜주셨으니까 야곱이 나를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길러주신 하나님, 나를 키워주신 하나님, 저도 다시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제도 전과 같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원하노니, 바울이 오직 한 가지 일,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랬던 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 주님 길을 따라가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베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바로 그 베델이 그리웠던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Back to the 베델. 바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인 거예요. 야곱은 구원받을 때 사랑 정도가 아니에요. 길러주신 사랑, 엄마가 낳아준 것도 고맙지만 애쓰고 힘써서 키워준 사랑이 너무 고맙잖아요. 바로 그 사랑을 야곱이 가지고 있고 마지막에 야곱은 드디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죠. 완전히 바뀌잖아요. 야곱이 그렇구나. 바로 만나도 축복하고 요셉의 두 아들도 축복하고 야곱의 12아들도 축복하는 인생. 하나님은 야곱을 처음하고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줬잖아요. 축복을 뺏들던 사람인데 축복하는 인생으로, 상처 주는 사람인데 남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그리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자기 깨와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리고 야곱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잠들도록. 야곱이 이 모든 축복을 받았던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한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한 거예요. 에서는 덜 사람이고 세상을 추구했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엽고 뭐냐면 사모하는 그 영혼을 만족해 하고 모든 축복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은 야곱이에요. 저도 야곱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이 될 거예요. 나는 지금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훌륭한 신앙은 아니지만, 나는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스라엘로 만들어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구원받게 했고 나를 길러주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뭐냐면 나를 기업고 이스라엘로, 나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덩어리로 훈련시키고 징계하시고 사랑하셔서 만들어주실 거라고. 여러분이 대학생이 됐잖아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분명히 받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실 텐데 교회 안에 딱 머물고 조용하고 종료한 사람이 돼가지고 훈련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귀한 시간, 대학부 수련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더욱 가지게 해주시고 이제 남은 때를 오직 주님 뜻대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시고 이삭을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교제 안에 머물게 해주시고, 그리고 야곱을 훈련시켜서 훗날 요셉이 양식을 나눠준 것처럼 저희들도 훈련받고 복을 나눠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 천국에서 영광과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의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 그것을 우리 대학생들에게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심을 감사하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